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이 다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제일 처음이 이제 시험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오면 필연적으로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거 갖고 싸우고, 또 서로를 차별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이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죠. 여러분,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작은 싸움 정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행하는 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서로 전투를 벌이는 이제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싸우는 거죠. 물론 이제 공동체의 다툼이 이렇게 뭐 무기를 갖고 싸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공동체가 다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싸움과 분란은 전쟁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싸워서 갈갈이 찢기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게 이제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는 하여간 싸우고 다퉈서 갈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이 전쟁, 그러니까는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 많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이 상처, 다툼과 싸움으로 인한 상처, 응어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수록 사실은 심해집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런 싸움과 다툼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이 다툼의 원인이 뭐냐? 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되어 있는데, 헤도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쾌락주의라고 하는 히도니즘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 안에 나오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즐거움, 욕심으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는 열망, 이게 바로 이제 정욕이죠. 여기서 쾌락주의가 나온 것이고, 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싸우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욕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얻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만 내가 갖기를 원해서 막 분투하지만 이게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내가 못 먹으면, 내가 못 가지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방도 못 가지게, 못 먹도록 방해를 놔야, 분탕질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겪던 분란과 다툼과도 비슷합니다. 이 약속의 땅 이렇게 광야에서 가다 보면 못 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아주 사람들을 충동하게 되죠. 자, 이런 어려움들, 자, 이런 다툼, 이 다툼의 한 가운데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욕심과 정욕이 좌절되면 이제 아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다툼과 이 싸움 중에 여러 가지 이 정욕들이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정욕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인정받는 욕구. 인정을 주님 앞에서 잘 받으면 좋은데, 싸워서 내 위상이 높아져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비로소 이제 내 존재감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강한 인정이 아니라 잘못된 인정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다툼과 정욕이 시기와 또 심지어는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칭찬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죠. 칭찬을 안 해주고 하면은 어떻게든 아버지 인정받기 위해서, 어머니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형제 간에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첫째를 잘 키우다가 둘째가 나면 이 첫째가 둘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막 밀어버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 툭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인정 욕구죠. 엄마 아빠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원초적인 이 감정과 욕망이 어른이 되면 겉으로는 그대로 표현하진 않지만 포장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죠. 보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왜 그러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서로를 많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공동체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갖고 그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 왜 못 얻느냐? 너희들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사람에게서 구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중심 근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문제도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는 기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내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데 어떨 때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욕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돼도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자, 이 가늠한 여인들아는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과 벗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원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즐겁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달려가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벗된다라는 건 거기에 시간도 쏟고 또 마음도 쏟고 물질도 쏟고 정성을 쏟으면서 벗의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 가겠죠. 근데 이게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결국 원수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비극이죠.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벗하며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기하도록 열망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백성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죠. 너의 마음과 시간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위해 달려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정욕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욕과 욕심과 다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은혜,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 함께 가야 되냐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죠. 자, 복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면 왕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복종하는 믿음이죠. 자, 이 복종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 복종할 때 제대로 대적할 수가 있죠. 세상과 못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은 마귀야 이놈아 덤벼라 싸워라 그런다고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피하리라 그러죠. 자,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고 또 세상의 이 분노와 공격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적하고 그러면 피할 것이다 그럽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마음 중에 성결한 마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그노스라고 그래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결함. 이거는 나누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하그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주님을 향해서만 품는 것이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근심,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중요한 태도인 동시에 공동체의 다툼을 하나로 엮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9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라고 할 때 이 웃음이라는 건 그냥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제 교만한 자의 냉소적인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라고 할 때 교만하게 다른 이들 함부로 막 비웃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쾌락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이제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향해서 결론을 내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형제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의 핵심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죠. 네가 함부로 율법을 재단한다면 너는 율법에 순종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거죠. 판단, 심판하는 사람.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의 근에는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삶의 양식 자체가 비판입니다. 비판. 뉴스도 비판, 신문도 비판, 사회에서 서로를 비판함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판을 하면 또 주목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같고, 여러분, 이 비판과 비난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막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왜? 나도 곧 그가 비판할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신뢰하며 붙어 있게 되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 여러분, 비판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판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대부분 상처를 주고 분열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보다는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비판보다는 품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이 입술에는 비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하고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여러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내가 없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있는 비판을 가져가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